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예, 추석 명절, 우리나라의 고유 대명절을 맞이해서 각기 이제 고향으로 가서 또 친척, 부모님, 친구 이렇게 만나고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맛있는 또 여러 가지 우리 전 해서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바로 이렇게 주일을 맞이했지만 오늘 이제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명절을 맞은 우리 이때 또 명절을 잘 바로 보내고 나서 우리 주일을 맞았지만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되는 그 말씀에 주님의 이제 그 은혜, 축복에 대한 부분이 오늘 그 말씀 속에 오늘 이제 나타날 줄을 믿고 오늘 귀를 열어서 잘 듣고 오늘 아멘으로 받아가실 때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명절을 마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지금 6장 1절 이하에서 또 시작을 하는 걸 볼 때 우리 41절서부터 오늘 본문을 잡았지만 6장 4절에 보면 우리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절? 6월절. 그래서 6월절이라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진짜 큰 명절 중에 명절인 거예요. 6월절은. 그래서 6월절이 지금 곧 가까운지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 광야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다가 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걸 보시고 근데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히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이런 절기 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럴 때를 딱 잡아서 항상 말씀을 전하셨다. 아멘. 절기 때는 사람들이 각기 막 우리나라도 그렇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막 성전을 향해 모두가 가족들 간에 막 그냥 우리나라 대이동하는 것처럼 거기도 못지 않겠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가 몰려드는 그때에 한쪽에서 한편에서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다는. 그럴 때를 틈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때에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모인 그 비율을 보면 길에 그냥 몇 명 없는 데보다는 훨씬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우선 숫자적으로 많이 있을 그때에 근데 예수님의 이제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그럴 때에 또 명절이기 때문에 오는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또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 이튿날 오늘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는 오늘 이제 그 이튿날에 22절에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그래서 그랬죠. 이제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명절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우리 한가위를 이렇게 맞이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가위 땐 이 명절날에 특히 가족 모두가 함께 만나는 날이고 그 어떤 때보다도 축제 아니겠어요. 즐겁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 고유 명절 이 한가위도 그렇게 유대인들 못지않게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명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보름달을 보면서 그리고 또 설날과는 좀 다르게 오곡필가가 다 막 무르익을 때 수확을 한 것으로다가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또 정다운 우리 가족들 쌓인 정을 나누면서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조상님들 먼저 상을 차려서 그렇게 제사를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명절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아주 중요한 음식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핵심적인 우리가 그 음식이 떡이잖아요. 떡. 밥보다는 그래서 절기 때는 밥보다는 떡을 참 즐겨 먹는 것이 됩니다. 대표적인 음식이죠.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특히 추석 한가위에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 중에 이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음료로서 뭐 식혜, 수정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수 수정과나 식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뭐 요즘에 탄산수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잖아요. 이온 음료. 그런 거 우리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나라만의 진짜 특유의 그렇게 음료를 우리 조상들이 진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때 참 또 다른 민족하고는 또 비교가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음료, 떡과 음료가 명절에는 또 그 외에 무슨 강정이 또 전, 부침개잖아요. 그런 것이 잔칫날 주로 이렇게 차려지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잔칫날에는 이런 거 떡이나 전 이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음료.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뭐 술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음료를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오늘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명절이라는 큰 잔치를 이제 민족적인 잔치를 지금 하는 그런 날이 지금 다가오니까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이제 지금 이래저래 장사꾼들도 많이 뭐 몰려들고 하겠죠. 근데 6장 요한복음 6장이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거기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에는 가족이나 이웃, 친척 모두가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노는 그런 날이 명절이잖아요. 그죠? 축제. 말하자면 축제잖아요. 파티. 그때 당시에 그 파티. 지금 뭐 요즘 파티라면 조금 뭐 서구적인 그런 이미지가 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대민족적인 이동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두가 다 즐거워하며 그래서 풍성한 한가위를 우리가 지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곡백과가 물을 익을 때니까 풍성하다라는 그 말. 풍성하고 넉넉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덕담들을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무슨 전화나 무슨 그런 거 보다는 이제 글을 쓰는 걸 이제 문자 전송을 해서 또 하기도 하고 좋은 글이 덕담이 담긴 그런 또 사진들을 보내기도 하고 요즘에 뭐 멀리 가지 않아도 그렇게 안부를 또 덕담을 그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한가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절기하고 다르게 이 한가위는 진짜 너무 먹을 것이기라도 그 중에 좀 풍성한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과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곡도 그렇고 곡식 종류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를 먹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수확의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좀 힘든 그런 사람들도 겨울을 지나고 그 명절보다는 이 가을의 수확의 계절에 진짜 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다 좋지 않았을 때, 형편이 좋지 않을 때도 그래도 설 명절보다는 추석 때가 좀 그래도 먹을 만한 게 조금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게 뭐예요? 송편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빚기도 하고. 근데 우리 또 설명절에는 또 뭐가 또 유명한 거예요? 빚는 거. 만두를 빚어서 가래떡하고 떡국을 끓여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두를 빚는 것이 굉장히 우리 설명절에는 다른 거를 우리가 별로 저희 가정은 다른 저기 막 시골에서 이렇게 막 농사 짓는 그런 분들 가정을 보면 강정이니 또 왜요? 강정 말고 이렇게 한과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할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딱 해먹을 수 있는 거는 송편도 물론 그렇지만 설명절에 만두를 빚어서 먹는 우리 또 거기에는 또 우리 가정이 또 일가견인 그런 가정이다 보니까 만두를 빚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만두국에 들어갈 만두는 일반 만두 이렇게 빚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저희 또 이렇게 장사를 어머니가 하셨을 때 그 만두 모양이 다르죠. 만두국에 들어가는 것과 저는 이제 이 반죽을 익혀서 그걸 다시 그걸 재워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빵을 아니면 만두를 이렇게 빚는 거기 때문에 우리 떡국에 들어가는 그런 만두하고는 다릅니다. 익반죽을 했다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약간의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그런 만두. 그렇게 가운데가 좀 찢어지지 않도록 거기를 좀 더 이렇게 우리 만두 빚는 그렇게 만두빚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이렇게 좀 두껍게 해요. 그것도 기술인 거죠. 그래서 가위로 돌아가면서 얇게 피되 가운데는 좀 두껍게. 그럼 이걸 돌려가면서 딱 밀어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이제 이거 만두국에 들어간 만두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튼 우리 명절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즐겨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 우리 명절 때는 먹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가까운 자. 그래서 그 이튿날 막 지금 입혀가지고 막 몰려오는 것이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오지만 지금요 사실은 주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향해서 사람들이 입혀가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죠. 최소한 5,000명 이상이 나중에 이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이렇게 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그런 인파 속에 그 모든 많은 엄청난 그 숫자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영적인 말씀만을 증거하시기보단 육적인 때가 이르러서 식사 때가 이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육적인 이 양식을 또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벌써 아시고 예, 때가 이르게 되자 제자들에게 촌에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의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우리 쭉 그 밑에 내려오면 진짜로 주님의 그 엄청난 초월적인 그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까지 그 내용을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 보리떡 5개 또 뭐요? 물고기 2마리 5병의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또 먹고도 부족하지 않고 남게끔 예수님은 그날 그 자리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전부를 위해서 오신 아멘. 우리가 한 부분만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아멘. 우리의 육적인 거나 영적인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아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오늘 22절에도 가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예수님이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기적을 행하셨던 그 자리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아멘. 지금 41절부터의 본문이지만 오늘 15절까지는 1절부터 15절까지에 그런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22절부터는 지금 또 다른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어제라는 건 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던 그 날 그 자리를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가 해서 그 자리를 찾아왔었대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가 보니까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41절에서부터 지금요 예수님은 또 다른 지금 또 역사를 또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계속 바꿔가면서 다니시면서 걸어 다니시면서 도구로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 그죠? 41절 또 43절 그래서 수근수근 막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야 이거 뭐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구나. 그럴 때 지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여기저기 막 다니던 중에 이제 또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기서 또 복음을 시작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시다. 할렐루야.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51절에도 그 말씀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지금 소개하시고 그래서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게 무슨 희한한 듣도 못하는 그런 말을 예수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허무맹랑한 희한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일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신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이제 마음도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 수근거렸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의견이 이제 생각들이 분분한 거죠. 어이구 참 벌써 진짜 또래 같은 희한한 말을 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어제 보니까 그렇게 기적을 막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는 그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있는 그런 기적을 내가 봤다. 나 가서 먹었다. 이런 사람이 있겠고 지금 막 그렇게 떠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유대인들을 살리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시다라는 걸 또 말씀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빨리 이걸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진짜 눈앞에서 기적이 나타나도요 진짜 못 믿어요. 의심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또 기가 또 얇은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입으로 전해져서 복음이 또 이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눈앞에서 기적이 나타나도 깜짝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게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45절에도 뭐 41절 이하에도 쭉 나오지만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리라.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 발걸음을 이곳까지 주님의 전까지 오늘도 이렇게 먼 길에서도 예? 그냥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렇게 달려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자리를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만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예, 그냥 또 사람들 그 말에 풍문에 그 소문으로 듣고 그 자리를 또 온 사람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면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 보내셨잖아요. 네, 주님이 뭐 여기 꼭 이 땅에 내려오시려고 오신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발걸음이 우리가 내 뜻대로 여기 온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처음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중간에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듣기 그래요. 뭐 몇 대에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우리 기독교 그런 가문은 그래도 위에서부터 쭉 믿는 것이 이제 자손들에게도 내려왔겠지만 참 당대에 이렇게 예수를 믿기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야. 참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진짜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5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는 듣고자 자신들이 이제 막 주님이 가시는 곳을 찾아 나선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우리 22절 이하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서 그 자리에 갔더니 기적을 행하셨던 그 자리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여기저기에 왜 사람들이 한 곳에만 이렇게 딱 그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따라서 사람들을 따라서 복음을 많이 사람들에게 듣게끔 하시려고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시면 그 말씀을 이제 처음에 듣고 그 말씀을 전에는 내가 예수라는 분을 몰랐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진리인 것 같다. 그분이 또 혹시 또 진짜 선생 라피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 같다. 우리를 유대 민족인 우리를 뭔가 좀 해방을 시켜줘요. 그런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그런 생각들이 와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을 그들이 찾아다녀서 주님의 그 복음 전하시는 것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찾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생각하면 팬 아니에요. 팬들이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온전히 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따라다니냐 보니까 나중에 제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지목을 하셔서 그죠? 지목을 하셔서 너는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그렇게 또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가 또 같이 이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들려지는 것들을 그들이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믿음이 안 갔어도 2번 들으면 믿음이 갈 수도 있고 또 3번 들어서 믿음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따라 찾아서 간다는 거죠. 아멘.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저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딱 한 번만이라고 그러다가 주일에 이제 갔다 와서 아유 이제 나 이제 한 번 갔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다 끝났어. 그래서 아이고 편하다 이제 그러고 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그 다음 주일날 또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제 안 갈 거야. 나는 절대 안 가. 절대절을 붙였는데도 소용이 없어. 기도에 그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에는 그 중보기도의 힘이 굉장하더라고. 이 끌어당기는 힘이 자석가루 같은 그 힘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끌어서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발로 왔으니까 우리가 온 것 같지만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저 또한 두 번째 그 교회에 진짜 2번째 간다는 사실 제가 생각도 진짜 안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 마음이 그래도 허락이 됐기 때문에 알았어. 내가 이거만큼은 지킬 거니까. 그 다음에는 절대 나한테 이제 2번 다시는 하지 마. 그랬는데도 와 희한하게 2번째부터는 진짜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게 도둑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를 해서 내가 가는구나 이런 걸 아는 것 같지만서도 내가 또 허락을 했으니까 내 마음이 그러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2번째는 제가 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고 있었는지 나중에 점점 이제 한 주 한 주 거르지 않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완전히 야곱야곱 하나씩을 그렇게 끌어가는 우리 언니의 그 기도가 있어서 성령님이 저를 끌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걸로만 주일만 이제 가는 걸로만 이제 족하냐? 그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직장생활하면서 수요 예배를 그 밤 시간대에 간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야,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하나씩을 추가하는 거야. 근데 왠지 불길한 느낌. 이러다 또 이제 또 무슨 또 뭔가 얘기를 꼭 해볼 것 같아. 그럼 아니라 달라 수요 예배를 가자. 그래서 그것도 수요일날 어떻게 다 이제 또 갔어. 그때 이제 금요 철야를 가자. 그런 주일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제가요 거기에 진짜 결혼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기 전까지 1년 반 정도를 다녔을 때 그래도 수요일 이게 금요 철야까지를 다녔으니까. 그래도 나름 1년 반인데도 그래도 뭔가 열정은 가지고 이제 다녔던 것 같아요. 말씀을 다 알 수도 없고 잘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그러하는데도 제가 성령이 저를 강권적으로 아주 끌어주셨다. 첫 단계가 내가 매우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차를 타는 그 자체가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서 1시간 반 정도를 걸쳐서 그렇게 도착을 하고 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 이 사전에 진짜 이 막 토하고 이렇게 멀미가 심한 터라 정말 그거는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그날도 거의 반 시체로다가 첫날도 갔다 그랬잖아요. 그냥 완전히 차에 이쪽에 사람이 완전히 그냥 누웠었어요. 누워가지고 한 20-30분 가는 것도 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버스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나중에 멀미가 막 시작되면 이게 막 땀이 막 얼굴이고 막 몸에서 전체가 막 땀이 나. 식은땀이 나. 그러면 사람이 막 머리 이런 데서 막 땀이 오르고 그러면 그게 너무 막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웬만한 나갈 일 아니고서 제가 사를 버스를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건 20분 이상은 거의 다 하죠. 진짜 특별한 경우 한 번도 그렇게 길게 나가는 거는 특별한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1시간 반 거리를 갔다가 돌아서 교구 차를 우리 이제 형부하고 언니가 이제 전도했으니까 형부하고 둘이 전도하는 셈이죠.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차를 운행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른 곳에 가서 다 태워가지고 가야지. 그러면 그냥 꽂아 오는 게 아니라 그 동네를 다 이렇게 저기 구간마다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딴 곳으로 가서 거기 살던 내가 거주했던 거기는 서울을 거기 외곽 면목지구인데 그 거기서 이렇게 쭉 그냥 여의도로 가면 되는데 그걸 다른 데로 가고 멀게 쪽으로 가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는 괴로웠어. 매 주마다 수요일 금요일까지도 괴로운 시간인 거예요. 은혜 받으러 주님 만나러 간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도설장에 끌려가는 개같이 진짜 짐승같이 그렇게 거의 다녔어요. 성령 받기 전에. 그러니까 뭐가 뭐 기뻐서 좋아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뭐 처음에 주님 영접했을 때는 저도 모르는 눈물이 막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 의지가 아니 그렇게 눈물이 진짜 그냥 강물같이 아니면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 제 의지가 아닌 게 나왔으니까 뭐 그 다음에 제가 자진해서 나 교회 내가 갈게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뜨겁게 그날만큼 막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벌써 마음이 그렇게도 안 되더라고요. 자진해서 자원해서 내가 다음 주도 갈게. 수요일에도 갈게. 주여 막 이러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1년을 넘게 그냥 이제 몇 번을 이렇게 이제 길이 나니까 주일에 이제 가야 되고 수요일날도 또 지켜야 그냥 이게 의무감이랄까 지켜야 돼요. 어느새 이제 그러니까 저를 놓고 얼마나 뒤에서 금식하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했겠어요. 한번 저는 이제 처음에가 힘들지 그걸 딱 하다 보면 빠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처음에가 그러니까 잡기가 힘들지. 예?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조퇴 한 번을 했지 6년 계근상을 받은 사람. 그래도. 그러니까 빠졌다 갔다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지키는 거는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이제 처음이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게 안 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에 자꾸 참석하다 보면 자신이 마음 상태가 달라지. 다른 것도 자꾸 이제 보고 내가 쫓아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주님 영접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꾸 주님이 여기저기 다닐 때 거기 쫓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1년 넘어서 제가 방언을 갔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진짜 영접했을 때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 주셨지만 성령을 진짜 이 방언이 터지기까지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진짜로 제 의지가 이제 기대는 그런 마음이 이제 딱 들었어요. 그래서요 성령이 진짜 저를 이끌고 다니죠. 아멘. 그 전까지는 우리 언니가 그냥 나를 맹인처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진짜 나를 뒷공문에 잡고 갔더니 서울을 눈 뜨고도 고백한다는데 직장생활은 그 외곽지역에서 했어도 어디를 이제 교회라는 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괜히 이제 다른 데도 아니고 거기 교회인데도 걔는 두려움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 또 손 놓고 이렇게 사람들 이빨 속에 난 잊어버릴까봐 애도 아닌데도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적어 그래? 20살이 넘어가지고 25, 이렇게 먹었을 텐데 직장생활 하면서 어디 서울 여기저기 아주 안 가봐지는 않았잖아요. 근데요 교회라는 그 큰 교회를 가보니까 사람이 더 얼티기가 되는 것 같아. 다 하는데 노는 데 가서는
그냥 팽팽팽 하고 막 난리를 뒤집고 그랬는데 아니 교회를 갔더니도 멍청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알겠죠?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아주 말도 아주 변하다 명치고 기도도 그러고 잘하는 사람들 찬양을 잘해 그게 다시 거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다. 그래서 저도 교회 가갖고 사람이 월뛰고 멍청해졌다니까. 그런 생각하면 그게 좀 이해가 안 갈 거 아니겠어, 그죠? 교회를 가니까 앞 뒤로 구분이 안 되고 눈이 그냥 뿌옇게 이렇게 안개가 탁 끼는 거야.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저 위에 그 언니 이태양 목사님 그냥 사람들이 좀 바보같이 돼서 우리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태양 목사님 그래도 희한하게 우리 큰언니가 사실은 이제 천국 갔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뭔가 눈이 탁 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이 탁 드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이러니까 우리 큰언니는 굉장히 막 빠르거든요. 야! 올라와! 같이 기회를 하면 이제 애들 방학 때 되면 서울에 와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시골 경기도 하고 서울은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잽싸야 이제 막 자리도 차지하고 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기 좋은 자리를 이제 막 해야 되니까 그냥 막 빼라 이래 그냥 이러는 거야. 지금 시골 촌뜨기 같이 진짜. 근데요 다른 거 하라 그러면 아이고 뭐 막 엄청 진짜 남 뭐 잘하는 사람 진짜 저리 가라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그렇게 멍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이제 이게 달라지니까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히 사람이 막 정신이 띵해지더라고. 그래서 성전을 이제 밟을 적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게 뭔가 이렇게 벗겨주시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눈물 한 번 흘릴 적마다 커플이 뜨거운 눈물이 그냥 눈에서 쫙 그럴 때 이게 그냥 눈꺼풀이 속에 그렇게 뱀의 허물을 한 커플씩 벗겨주시고 성령의 강한 불이 막 몸에 처음 얼마 안 됐는데 나중에 막 불이 몸에 오더라고요. 막 얼굴하고 막 해가지고 불이 오더라고요. 같이 금요일날을 가서 철야를 날 세고 그러고 있다가 와요. 그 다음날 그러면 직장 또 가요. 그게 보통 진짜 무슨 마음을 어떻게 진짜 웬만큼 먹어서 금요일이니까 이제 토요일이 그 다음날 토요일이니까 그때는 근무를 했잖아요. 토요일날은 이제 그 다음에 쉰다. 쉬어도 이제 쉬는 거야? 주일날 또 가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쉼이 안식을 전에는 하고 살았는데 육신적인 쉼을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의를 지켜야죠. 금요일에 갔다 하면 토요일인데 이제 토요일 날도 근무를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적으로 토요일이니까 조금 이제 주일날에 예전에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 안 갔었으니까 그때의 그런 마음도 약간 있고 그러니까 좀 부담감이 이제 일을 근무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좀 적은 거죠. 주말 되면 괜히 전에 갔던 막 들뜨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주일날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막 놀았던 그런 마음을 주말이면 설레는 그 마음이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이 그렇게 바뀐 거죠. 근데 처음에는 너무 다른 이 삶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한 주 한 주 갔다 오면 약간의 한 가지는 뿌듯함이 우리 엄마가 섬겼던 그런 시인을 섬길 땐 뭔가 막 사람들 앞에 그냥 떳떳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성경을 다 들고 나도 진짜 성경책을 뭐 들고서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다. 그 자체가 내가 나도 이제는 이렇게 성전의 교회라는 곳에 와서 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구나.
그거 하나만 뿌듯하더라고요. 아멘. 그 마음이. 아멘. 네. 그러니까 떳떳지 못했던 그 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거 하나 없어진 게 제 자신이. 네. 그러니까 뭐 괜히 이렇게 고개가 진짜 이렇게 탁 어깨 이렇게 가슴도 펴지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제 제가 아마 갔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도 예배 드리고 거기 갔다 오면 차 타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집에 딱 오면 아휴 나도 이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왔네. 그 마음 때문에 그 다음 주에도 또 가. 다른 거는 처음에 별 다른 게 없었고 신기한 건 있죠. 이제 사람들이 막 치유받았다고 벌떡 일어나고 막 그 자리에서 치유받은 사람 일어나라고 뭐 결신 시간 때 그 전에 막 그런 걸 했거든. 그러면 진짜까? 아주 주체측하고 짤 거야 짤 거. 짜고 저렇게 휴지에서 일어나니 저렇게 하고 막 그럴 거야. 저런 게 어딨어. 그래 막 그리고 의심하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사람 구경하다 보면 이제 예배 이제 끝나고 이제 그런 거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한참 이제 얼마 지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스 써라더라도 내가 좀 뭔가 귀에 남는 걸 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피우기 시작. 그래서 졸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해서 필기를 시작을 하네요. 이제 그래도 뭔가 저것 때 제가 그래도 뭐 남들이 볼 때는 무서울지 몰라도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목사님의 설교가 특이하니까 이게 귀에 잘 이렇게 딱딱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억양도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게 귀에 아무리 흙에 파가지고 들으려면 안 돼요. 이게 딱 귀 속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걸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더 어떻게 하면 더 나도 진짜 남들이 저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연들이 맨날 콧물 눈물 짜면서 은혜를 받았네 은혜 받았네 은혜가 어디에서 오는 은혜가 얼마인데 아이고 진짜 속 터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말을 그렇게 듣다 보면 은혜라는 걸 그러면 나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 그래서 이제 막 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뭔가 내 주님의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렇게 내 몸에 내 또 육신의 연약한 곳에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야. 그걸 이제 하나씩을 한 달 또 뭐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믿음이 처음하고는 진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날짜를 이제 요일을 딱 지키게 되고 또 이제 말씀 들을 때 집중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러니까 조금 될라 그러다 보면 가서 등록해서 내가 배울 곳에 가서 또 배워라 그러는 거. 아주 짧은 뭐 길지 않은 예수 믿는 시간이 그렇게 기간이 짧은데도 별걸 다 한 거야. 1년 반에서 2년 되기 전까지 새신자 교육을 가서 거기를 7개월인가를 다녔어요. 그러니 혼자서 이제 거기는 또 혼자 도전을 해야 돼. 버스를 타고 내가 중간에 가야 돼. 나중에 끝나고 혼자 와야 돼. 그러면 전화도 엄청난 거야. 아이고 그렇게 나이는 뭐 20몇 먹었어도요. 이거 막 애들 못지 않은 거야. 영적인 부분에서. 근데 또 뭐 언제나 몸이 그렇게 속이 안 좋아서 차 타는 거 외에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차 타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평생 이러면 차를 진짜 타기 이거만 안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멀미하는 것 때문에 차 타는 것만 빼고 다 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다른 게 없어. 그러면은 이 몸이 완전 이게 막 다 엉망이 돼버려요. 이 리듬이 몸에 균형이 다 깨지니까 뭘 할 수 있는 의욕도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는 저 결혼 전에 가장 큰 문제.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길을 가면서 또 이 치유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돼.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돼. 할렐루야. 그게 알고 보니까 그거 어느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 앞에 와서 지금 아멘. 아멘. 성령의 강력한 불이 아멘. 이 몸에 그 약한 것들을 태우고, 그래서 이 또 지금 명치 끝에 붙어 있던 지금 가문에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멀미까지는 아니야. 멀미가 위 명치 끝에 또 이렇게 붙어 있던 것들이 결국에는 신경적인 거하고 다 이어진 거야. 지금 내가 힘들다, 이래 막 그러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뭉치는 거지. 뭉쳐버려. 근데요, 기분 좋아봐. 또 안 그래. 언제 그랬지? 수학여행 갈 때. 그러니까 하이트 흥이 나서 노는 자리는 괜찮아. 그나마도 서가지고 이제 버스 안에서 막 놀잖아요. 수학여행 갈 때. 그러면 서서 있으니까 이게 딱 이렇게 등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아무튼 제가 이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주님을 얼마큼 내가 내 자신이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까. 지금요, 지금 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럼 어디로 가서 만날까?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서 아멘. 먼저 아까 좀 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할렐루야. 근데 광야에서 49절에 보니까요, 만나를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모세가 이 만나를 내려준 거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아멘. 근데 만나도 지금 모세가 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려주셨어요. 아멘. 근데 또 희한하게 그것과는 또 다른 이 영생의 떡, 아멘.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직접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때 모세 때 그 광야에서는 그 만나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진 않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쫙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아멘. 이 떡은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그런 떡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명절날에 그런 떡을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가족들끼리 모이고 이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우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모두 함께 지금 모인 그런 때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비유로 삼아서 아멘. 딱 귀에 딱 들어올 만한 그런 말씀을 아멘. 예수님 전하시면서 아멘. 사람들의 이목을 다 끄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떡으로도 내가 이렇게 양식으로도 너희들에게도 왔고, 1절 이하에 그렇게 됐다 그랬죠? 사람들이 때가 돼서 먹을 때가 넘어갈 그때에 이제 그래도 그때를 넘기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해가셨다. 아멘. 근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응? 그러니까 모세의 때의 그런 역사, 그것과도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지금 또 우리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아멘. 우리가 육신의 또 영의 양식으로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먹고 아멘. 마시고 아멘. 우리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이 떡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영생하는 떡인데,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육신의 떡은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먹을 떡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믿는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의 우리가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이 떡을 지금 우리가 떼서 나누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우리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서는 그랬다 그랬어. 시간만 있으면 모이기만 하면 기도, 모이기만 하는 떡을 떼서 나누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뭐 하나씩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다른 데는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옆에 사람에게 띄어서 하나 자기 먹을 만큼 띄어서 옆에다가 나눠주고. 할렐루야. 예. 거기 떡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기 번역을 했으니까 떡이라고 그러잖아. 거기에서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빵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요, 구운 이렇게 밀전병 같은 그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구워서 먹는 그런 밀전병 이렇게 밀어서 된 빵이다 이거죠. 응? 밀빵, 밀전병 그런 빵을 떼어서 나눠서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때 그래서 앞에서 뒤로 줄을 딱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한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옆에 사람과 나누다. 아멘.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그 양식인 그 살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나눈다라는 그 뜻이 또 다른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 영혼들을 이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구원을 받을 그런 사람들에게 그 귀는 열어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어요. 같은 말씀 들어도요, 그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들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의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셨다. 할렐루야. 예, 육신의 떡은 지금 여기 이 지상에서만 우리가 가능하지만 그러면 사망으로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영생의 떡을 또 다른 우리 영생의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저 천국으로는 우리가 이제 갈 수가 없고 사망으로 끝나는 동시에 지옥으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살을 그대로 먹고 또 우리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제 떡이 우리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55절에 보세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참된 음료로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또 주님은 피를 가지고 그야말로 너무 중요한 얘기죠. 이제 피에 대한 거. 우리 성만찬에 대한 부분이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에 우리 나오는 그 15장 그 말씀뿐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 전서에 우리 10장에 신령한 음료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3절의 말씀에 우리 4절의 말씀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 성만찬에 대한 그 내용보다는 여기 이제 반석에서 나는 물 신령한 거기서 또 음료 이렇게 음료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살 우리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려온 떡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물 생수 그죠? 생수 근데 여기서 진짜 지금 참 음료 그게 바로 생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분이 또 나와있죠. 그래서 참된 음료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 피를 같이 함께 같은 형제자매가 서로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져 내려간다. 할렐루야. 세상에서의 그 마시는 우리가 음료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음료로다가 예수님은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음료가 그렇지. 근데 예수님의 피가 음료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그 음료하고 어떻게 다를까? 그럼 그 말씀에 귀를 기울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생명의 떡만 먹으면 우리가 목이 막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떡으로만 오신 것 뿐만이 아니고 진짜 음료로서 참 음료로서 오셨다라는 얼마나 감사해. 떡으로만 그냥 우리가 떡만 먹어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또 음료까지 주님의 보혈이 우리 속으로 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다 씻겨주시면서 우리 또 우리 혈관에 우리가 피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영적인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음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태어난다는 할렐루야. 참된 음료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근데 지금 피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혈관이 우리가 신경과 혈관이 있어서 이 온몸을 이게 지금 돌아가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지만 영적인 부분으로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기기도 하고 또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진다.
그리고 영혼이 하나가 우리 생명이 태어날 때 피가 부모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듯이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 피로 우리의 속과 겉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기가 응애하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 마냥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또 거듭날 수 있다. 주님의 피만 의지하면 믿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흘려졌구나. 그러면 나도 진짜 그 피를 믿고 내가 주님 나라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게 믿는 자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씻기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잘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요 누구라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 지금 글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 57절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산떡 생명의 떡 할렐루야. 생명의 떡을 우리는 믿는 자는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떡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수 참된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 또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 씻고 그리고 또 그 몸을 우리 몸을 담그고 온몸으로 전신을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움을 받고 깨끗한 거룩한 새 사람으로서 우리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천국까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할 때에 들어갈 수 있다. 비로소 그런 자만이 주님 나라에 우리가 다 함께 그럴 때 우리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명절을 맞이하고 또 명절을 오늘 또 보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럴 때 진짜 명절날은 뭐 조상들 특히 우리나라는 조상들을 섬기고 막 그러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과 달리 우리는 이제 명절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먹고 마셔야만이 주님의 그 몸된 살 그걸 먹고 또 선된 음료 피를 마셔야만이 우리는 전하고도 우리가 더 그래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것들을 계속 우리가 해야지만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생명의 떡 이것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고 또 피도 날마다 생명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 날마다 우리 수혈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는 뭐야 우리가 이거 피를 이제 바꿨잖아요. 육신의 그 피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지만서도 그래서 영적인 피를 수혈을 받아서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 우리 사실 하나님의 우리 양자 이제 양자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친자로 된 것이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친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 못지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피를 날마다 우리 공급 수혈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치마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 속으로 보혈을 우리가 공급을 수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드라큘라 생각이 드라큘라는 사람의 피를 계속 채워서 이렇게 공부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거기하고는 우리가 뭐 떠올릴 필요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 육신에서 오신 거 우리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서 우리 주님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뭐 육신에 떡 맛있는 떡도 많이 주셨으니까 이제 또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참된 양식과 음식 우리 피 음료를 계속 공급받으시고 수혈을 계속 받으셔서 우리 주님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우리 또 우리 삶 속에 많은 열매가 아멘. 축복에 대한 거 오늘 이거 잠깐 놓쳤는데 요한복음 6장 1절부터는 주님이 모든 육적인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도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구하는 거 소원하는 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거 있으시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는 아멘. 장이에요. 아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크고 작은 물건도 지금 필요하다. 아멘. 그럼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됐는데 명절이 또 되면은 또 그렇게 또 작은 물질이라도 오잖아요. 아멘. 하나님 상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기도한 대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거 이뤄주실 걸 믿고 아멘. 우리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